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정현 목사님이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자리에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깊은 영을 깨우고 내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부딪히십니까? 전 참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이 되십니까? 큰일 났네.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신비한 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이 관여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교정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대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실수하실까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소홀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참 깊은 이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관여하셨는데 그분이 소홀하셨겠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발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여기시나?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애를 태워요. 몸이 탈았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을 하냐고요? 나한테 쩔쩔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가면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답을 기록해놨더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벅찬 마음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나를 봐도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시선이길래, 어떤 애틋함이 있길래 왜 저러실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는데도 눈을 가리시고 도대체 왜 저러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지 않냐고요.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관심과 마음과 애탐이 무엇일까? 그게 성경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이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글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냥 글자로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글자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말씀을 글자로 보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그냥 뭐 바르게 살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대할 때요. 건성으로 읽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지었다니까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창조주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세요? 어떤 감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냐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요. 생명이 잉태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만끽하고 그 생명을 누려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스포츠 재밌는 거 할 텐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식도 못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여기 온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잘 안 와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창조주세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이뤘다니까요.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생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이 목숨 이런 거 하죠.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에 성경은 별로 그렇게 관심 많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하늘에 속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창조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은 말씀을 seed, 씨로 비유를 해요. 자, 이 씨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나 봐. 전 알아요. 생명이라는 유전인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곳에 뿌려지면은 형체가 나오고요. 어떤 건 열매를 맺고 그래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씨로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죽었던 내 영이 이게 일으켜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이 말씀이 글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빛이 들어있어요. 빛.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속의 마음들을 다 비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듣다가 양심에 찔림도 받고요. 죄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지 그 내 중심을 비춰주세요.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비춰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났고 어디가 눌려있고 어디에 상처가 있고 다 비춰줘요. 또 이 말씀은요.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아요. 우리 박동희 집사님은 알 것 같아.
좀 그런 세계를 좀 이해할 것 같아. 이 진짜 검, 진짜 명검은요, 뭘 자르면요 쑥 지나가요. 표도 안 나. 진짜 검은 그렇대요. 저도 안 봐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요. 그래서 그 검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지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스캔할 수 있어요. 관절과 골수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도요 이 말씀으로 스캔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수술칼처럼 상한 부분을 도려낼 수 있어요.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세상 살면서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스펙이 필요하세요? 좋은 학벌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거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근데 지위도 필요하고, 아니야 보니까 그래도 생긴 게 좀 그래야 좀 칼도 손도 대봐야 돼. 외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인생의 성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문제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과연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이 그런 것들인가요?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만나보고 막 자랑할 만한 자녀들도 만나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그다지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수많은 재벌들의 소식들을 매스컴에서 듣잖아요. 스티브 잡스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들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이 많았더라 이것만 기억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인생의 성패 거기 아예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흥망성쇠가 거기에 따라 다 달려있대요. 한 개인, 한 가정, 한 공동체, 교회, 나라 하나님 말씀에 비껴가면 존재 못해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수많은 제국들이 한순간에 세워졌다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게 역사 이야기. 우리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진 걸 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안 된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보면 견적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왜 내가 이 상태인지 견적이 딱 나온다니까요.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던데 조금만 기다려요. 틀림없이 나와요. 너무나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4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그 광야가 우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음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깊이 새기려는 거예요. 왠지.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광야 같은 험난하고 그냥 갈급한 이 삶을 왜 허락하실까? 4절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시키는 줄 아세요? 결론을 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해서 경험입니까? 돈 벌려면은 막 이렇게 물건을 한 번에 싸게 사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걸로 다 채워집니까?
여기 채워지면 여기 벼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안 돼.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리 천하가 있는 다 지식을 동원해도요. 우리 마음 못 채워요. 절대 못 채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도 보통 알면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해석이 안 돼요. 다 저 사람 때문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냥 실패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인생에 가시덤불이 맺히고요.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요. 지금도 막 대적하고 서로 막 중동에 싸움 잘고 난리잖아요. 왜요? 한 가지 비껴가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껴가기 시작하니까 그 최후가 어때요? 다 알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그냥 승리를 해요. 그 나라가 강성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섞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나라가 좀 흔들거리고 이웃 나라 침입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가 닫히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난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그냥 동의하는지 난 너무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그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목사님하고 출애굽기를 했지만은 어느 한 장에는요 단 그 얘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뭐 절절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읽기도 싫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을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해요. 진짜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거 뭐 드릴 게 뭐 있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막 천천만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할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면 그 인생이 내가 볼 때 허접한데 그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를 않고 이제는 듣지 않다가 그 다음에 듣지를 못해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무너진 그 파손된 마음, 그걸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딱 그거 하나예요. 왜? 그분은 다 능력이 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이 그건 절대 안 건드려요. 야, 너 이거 해. 자식,
죽여.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이거 하는 게 옳지 않겠니? 내가 이런 선한 의도인데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해. 자발적으로 해. 신앙생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동의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안 건드려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셨네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요. 뭐 잘 되면은 막 그게 세상에 다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 어떤 사람은 암도 준다니까요. 교통사고, 지진도 일으키고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일으켜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각이 없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도 저쪽 동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내 앞에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의 이 완악한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난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난 너를 돕고 싶어. 나는 내가 너를 보는 난 내 눈에 넣어도 나 아프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그 애타는 사랑이에요.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진노로 보였는데 심판의 하나님이었는데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 스스로 선택해서 죄악의 길에 멸망의 길에 빠져들어가니까 자꾸 하나님은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까 봐 걱정돼요.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무슨 저런 소리야. 지금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혹시 이럴까 봐. 이스라엘 말기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돌이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다 믿어. 예배 드린다니까. 그러지 마. 좀 힘들게 좀 하지 마.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이런 재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듣기 싫은데 뻥.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 싶은데 이 마음이 한번 다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내 중심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단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특히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문둥병자가 일어나잖아요. 혈루병이 낫잖아요.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바뀌잖아요. 정말 예수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감지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요. 어제 아침에 목사님이 시편 119편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시편 119편의 거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이 기자는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올지를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뭔가 열린 거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열리기를 원해요. 열려야 돼요. 이거 안 열리면요, 글자라니까요. 머리로는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삶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 못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근원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 씨드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밭은 길가 같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새가 툭 쳐간다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라고요. 예수 믿고 말씀 좋다. 근데 내 삶에 뭔가 눌림이 있어요. 뭔가 나한테 그냥 육신적으로 급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럼 또 사그러들고 가시던 물이 막히고 그냥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머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라니까요. 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고 찬양으로 갈아엎고요, 기도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이면 씨가 떨어지면 흙이 있으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은 씨가 아니잖아요. 왜 그 삶에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왜 그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이 안 나오겠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든지 찾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같은 우리 목 그것이 닿는 곳마다 그것이 심겨져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죽는 것도 이제는 왠지 좀 머릿속에 인식은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하여야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가. 그냥 머릿속에 맴맴도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관여를 하시는, 내 삶을 일으키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 실제가 되게 하느냐. 성경이 그걸 다 제시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우리 죽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는구나. 이 두드림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십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우리 깜깜했던, 하나님 앞에 깜깜했던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를 듣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겠대요. 구원의 날 너를 도우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어 제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울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손이 거기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아니 하나님 앞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나 뭐 선지자 일도 하고 나 별별 능력 다 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모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는 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했는데 안 되냐? 찾아라. 안 되냐? 두드려라. 내가 열어주리라. 내가 네가 원하는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돼요. 여러분 집 구한다고 집 해결되면 다른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걸 다 열어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장애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죄가 되셔가지고요, 모든 깍대기 다 벗기고, 예수님 죽으실 때 홀딱 벗은 거 아시죠? 뭐 여기 가렸습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보기 민망하니까 가려준 거고요. 다 벗었어요. 왜요? 그분이 내가 못 박혀 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을 때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시잖아요. 막 울부짖는데도 고개를 왜? 그럼 저와 여러분은 땡이에요.